오늘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이 자라나는 세대가 이 믿음에 대하여 참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말씀의 수준을 우리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의 세대통합 예배 이전의 메시지와 세대통합 예배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초등부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참석하는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까지 역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하는 차에 이제 새로운 도전, 저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의 제목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게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믿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믿어야 되는 거는 같은데 내가 믿는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아마 이런 조심스러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믿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마음의 어떤 믿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없을까?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마음속에 있었지만 지난주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배의 모습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연하고 믿음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집중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초등학생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시리즈 만화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는 만약의 시리즈입니다. 만약의 시리즈.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60대 중반 이후 혹은 60대 되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의 시리즈, 만약에라는 이런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건 공통이고 그 중간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흙이 없다면, 이런 제목의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만약에 흙이 없다면, 그 만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친구랑 함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갔는데 그만 흙탕물이 옷에 튀면서 이 옷을 흙탕물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만약에 흙이 없다면 흙탕물도 없을 텐데, 이거죠. 흙탕물이 없었다면 오늘 이 더러운 흙탕물이 튀겨서 옷을 버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흙이 없다면, 이렇게 주인공이 이야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흙이 없는 세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흙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럼 공상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래요. 흙이 없다면 이 세상은 바위로만 되어 있을 거다. 그죠? 바위가 되니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 채워져 있던 흙이 한순간에 모두 바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화분에 있는 이 화초들이 이게 지금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리니 이게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흙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흙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흙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위를 깨뜨리고 깨진 바위를 또 뭉개고 그걸 갈고 해가지고 강제로 흙을 만드는데, 바위를 가루로 만들면 모래가 되는데 모래보다 더 이게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가루처럼 으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이 흙을 만들기 위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여기도 흙이 없습니다. 저기도 흙이 없습니다. 흙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뭐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은 흙이 없으니까 편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흙이 있어야 이 세상의 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흙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건데, 흙이 없으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그때부터는 흙을 만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이 시리즈 계속 찾아서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좋을까 나쁠까요? 아까 만화에서 만화 주인공은 흙탕물 때문에 흙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흙은 흙탕물 이 정도로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은 그냥 흙탕물 튀기는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죠.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차라리 흙탕물 튀기고 말지 흙이 없는 세상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믿음이 참 불편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춘기 들어서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이게 믿음 부모님이 강조하는 게 참 불편해요. 그러면서 교회 가라 이것도 불편하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짝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면은 편할까? 어른이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집사님이긴 한데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는 않죠. 주일날 좀 더 1시간이라도 더 잤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믿음이 없으면 편한 것이 참 얼마나 편할까,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어른들이야 죽음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늘 하시는 말씀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신방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지도 않고 이러시더라고. 근데 조금만 아프면 병원 달려갑니다. 예, 죽어야지 이러시는 분이 병원은 또 얼마나 열심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 그러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어머님이 연세가 90세가 되셨는데 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엄마는 뭐 앞으로 10년도 끄떡없이 살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100살까지 이 끄떡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야 이 녀석아 나 10년밖에 안 살고 죽어란 말이냐, 이랬다는, 싫어합니다. 예.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오메가 앞으로 10년 더 살고 백수하라, 이렇게 자기는 덕담을 한 겁니다. 엄마 지금 뭐 아프다고 아이고고 하시지만 10년은 너끈히 살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10년밖에 살지 못하라고 지금 악담을 하는 것이냐, 이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우리 어머니도 참 되게 웃긴다 이러면서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 학생 시절에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심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경험이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심각하게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거는 참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죽은 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위암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는데 이게 위암이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 제가 한 번은 병원 가는데 한번 같이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이 처남이 서울대학교 내과 과장
의사예요. 그래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이 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장 목사님,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이러시더라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은 그 후에 몇 개월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현장, 임종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집안 식구들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 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부흥들이 일어났지요. 그렇게 하고 온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그 임종 순간에 그 병상에 이 주변에 저도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발도 주물러 드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참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장 목사님 살아있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돼요. 자기의 물건들도 죽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지 다 정리해야 돼요. 인간관계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끊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어디에 그 집 만두가 먹고 싶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그 은평구에 이북만두, 개성만두 하는 그 만두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만두를 테이크아웃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줘요. 우리 음식은 여기서 먹어야 되지, 이거 포장해서 가는 순간 맛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팝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기 단골로 오시던 분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분이 이걸 먹고 싶어 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좀 꼭 좀 드실 수 있도록 좀 팔아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팔아. 끝까지 안 팔아. 그래서 얼마나 붙들고 실랑이를 했는지 몰라요. 꼭 좀 이거 좀.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때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그 사람이 병상에서 먹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걸 먹으러 못 가요. 그래서 이분이 먹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사러 갔는데 안 파니까 정말 마음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끝까지 사정하다가 결국은 그냥 왔어요. 그 맛집들은 고집이 있더라고. 맛집들은 고집이 있어요. 정말 왕고집이더라. 와, 세상에. 그러니까 그 맛을 지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어느 교회는 이 믿음에 이 고집이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냥 술렁술렁 막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하는 집은
이렇게 고집 있게 지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그 경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들과 있었던 일화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아마도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이 참 이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뭐 이런 말들을 듣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정말 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요 학생 시절에 26살만 되면은 다 큰 줄 알고 26살만 되면은 뭔가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땐 제가 가졌던 기준이 이웃집에 있는 대학생 형이었거든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까? 형이라고 해야 될까? 뭐 10살, 11살 이때에 26살 이 고려대학교 학생인데 유도부래. 몸도 좋고요. 이분이 바로 옆집 사는 저를 데리고 얼마나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재밌게 놀았겠어요. 안다리 후리기, 밭다리 후리기, 업어치기, 허리채기, 잡치기 뭐 하면서 그냥 뭐 마음대로 막, 저는 완전히 인형처럼 막 붕붕붕 날아다니고 그냥 막 마음대로지. 그래서 저는 그때 26살만 되면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6살 되고 싶었어요. 근데 26살 됐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26살 됐더니 이제서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그 대학 졸업한다고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6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40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0 되면 내 헤어스타일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주야, 목사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꿀 생각을 했어. 몇 세에? 40에. 기서야, 목사님이 몇 살에 헤어스타일 바꾸려고 했다고요? 40에.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은, 난 40이 되면은 이마를 드러내자, 이렇게 생각이. 이마를 드러내자. 지금까지 이마 드러내고 삽니다. 자, 왜냐? 내 이마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잘생긴 이마를 40 되면은 드러내자. 그게 뭐 사실 이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진면목, 내가 가진 실력,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자,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돼서 40살이 되면은 나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가 되고, 그래서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0살이 됐더니 무슨 인생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애들 살이나 제 살이나 똑같아.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몰라도 저도 정말 한 근육이 있었거든요. 학생 시절부터 평행봉도 하고 뭐 철봉도 하고 막 동네에 있으면은 막 이 형들 나와서 뭐 이거 그 엮기도 하고 옆에서 따라서 배우고, 동네 형들이 이 무술 가르쳐 주고였고요. 어릴 때부터 무술도 하고, 동네에서 딱 동네 이 동생들 모아놓고 유단자 되는 형이 매일 가르쳐 줬어요.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맨날 뭐 그냥 뭐 정권 지르기 뭐 발차기 뭐 막 동네 꼬마들 다 모아놓고 가르쳐 주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한 갑바 딱 하고 폼 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단단한 근육들이 40이 되니까 물렁물렁해진 거 있죠. 어느 날 그거 발견하고 충격받았어요.
지금 기조 이 복싱 선수처럼 날렵하고 아주 순발력이 있습니다. 아마 만져보면 단단할 거예요. 한번 만져봐요. 성주야 한번 옆에 여기 한번 여기 만져봐라 한번. 늘 꼬집어봐. 어때요? 느낌이 단단하죠. 예. 근데 4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 안 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버스에 타면은 손잡이 안 잡았습니다. 딱 서 있으면은 버스 운전기사가 어떻게 운전을 해도 끄떡도 안 했어요. 왜? 중심을 잘 잡고 그 다음에 하체, 이 다리의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뭐 끄떡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팍 밟으면 앞으로 막 달려가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부르셨습니까? 안 그래요. 예? 딱하니 서가지고 끝까지 손잡이 안 잡아요. 40이 되니까 자리 없나?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바다 집사님은 자리 안 찾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 없나?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불행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비극까지 일어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최근에도 참 불행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두려운 죽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는 무서워서도 그걸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무서워서도 그 일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심리적으로 절망하게 되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절망하는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 이게 바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구원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과 그리고 구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아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다. 그 말은 뭐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러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 가라 하고 뭐 혼나지 않아도 되고, 자,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교회가 없다면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이 없다면, 이 교회가 없다면 복음 전파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예배도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예배의 참된 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공부가 재밌대. 아이, 공부가 재밌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공부가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부가 싫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부가 재밌다면서 맨날 붙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정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 속에서 그는 그의 지성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성숙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 시절에 공부가 재미없었던 사람들, 나중에 공부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기회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순간에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왜? 나중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뭐 그래야 나중에 정말 공부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막 안절부절 못하죠. 시계 보고 막 그냥 그냥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 기사야,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졸립지? 눈이 점점 빛을 착 잃어가면서 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눈동자가 싹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기사가 지난번에 졸지 않고 끝까지 2시간 동안의 설교를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2시간의 설교를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예. 1시간 설교는 이제는 가뿐한 거야. 그죠? 예. 2시간 설교도 견뎠으니까 뭐 1시간 설교는 뭐 가볍지 않겠어요? 예. 잘 견디세요. 아직 1시간도 안 돼서 설교가. 예. 아직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재밌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야. 그죠? 왜 교회가 힘들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없는 자리에 술집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는 자리에 술집 들어왔다, 여관 들어왔다, 뭐 이상한 시설 들어왔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는 거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기 교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냐, 밤에 보면 맨 빨간 십자가밖에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 총독을 지키는 군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때는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금요일날 밤만 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 연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도라고 하는 것,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저급한 때로부터 지금처럼 많이 발달한 이때까지 세월을 살면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민도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발달했습니다. 인권이 발달하기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인생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들면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큰 슬픔 중에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이게 무엇의 역할이라고요?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정말 큰 일을 당해서 집안이 넘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있다면 부모님도 일어날 것이고 자녀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참된 위로와 평강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의 참된 목적이 사라져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연
너희 법칙대로 살아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보는 자연의 법칙, 물리학자가 보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학자가 보는 자연의 법칙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주 공간에서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를 불태운 이런 별을 말하죠. 이런 별들이 탄생했다가 죽는 과정까지 일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생을 물리학자들 혹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책을 쓰고 그럽니다.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인생도 별처럼 태어났다 죽는 거다. 그게 법칙이다. 끝. 그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법칙일 뿐인데 그게 무슨 애통할 것이며 그게 무슨 슬픔에 무슨 그것 때문에 무슨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우주 공간의 한 먼지와 똑같은 거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정말 사랑스럽게 하자. 이런 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원리가 그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원리가 없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내가 편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의 목적밖에 없잖아요. 편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 여러분 길가의 고양이도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고양이와 뭐 다를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이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